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 구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낸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민수기 26장의 말씀은 이제 모압 땅에서의 음행 이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연병이 있었는데 그 연병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의 중간에 많은 내용들을 보면은 각 지파별로 모두 얼마가 됐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5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고 5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그 명수 60만 명이 넘는 그 인구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54절에 보면 원칙은 수가 많은 자에게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 적게 주고, 55절에 보니까 제비 뽑으라는 것은 이거는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제비는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저들의 욕심대로 또한 저들의 다툼과 혈기와 이런 계산으로 되지 않도록 제비를 뽑아서 모든 땅을 분배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57절 이하를 보니까 레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59절에 보니까 이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이제 모세의 그러한 형제 자매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오늘 이제 모세까지의 숫자를 얘기하면서 이 레위인은 특별히 이스라엘 그 전체의 숫자에 들지 않는 것은 오늘 6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에게 따로 기업을 주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들의 기업이 되셔서 레위인은 성막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다 조치하셨습니다. 6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추가한 설명이 뭐냐니까 64절과 65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그 전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숫자와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광야 1세대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계수한 숫자가 한 사람 들지 못했다. 그 당시 20세 이상은 한 명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이 모압 평야까지 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65절에 보니까 그 전에 계수한 사람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늘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옛날에 민수기에서 반역하고 있을 때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정말 광야 1세대는 다 죽게 되었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땅 분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52절부터 56절을 보면은 하나님 분배의 원칙은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는 것인데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고, 그리고 55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눠 가지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된 자들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65절에 보니까 한 명도 이들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그 40년, 엄밀하게 말하면 38년 정도의 광야 방황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들이 한 명씩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보고 광야 1세대를 다 죽이도록 하셨는데 실제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모압 평지까지 와보니까 그들은 한 명도 살아있지 못했다는 것이 64절과 6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땅 분배와 인구 조사를 통해 백성에게 알게 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는 정말 다 죽었고, 광야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도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이 38년, 우리 인생의 40년을 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최소한 절반 이상의 큰 기간, 이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일을 차곡차곡 이루셨습니다. 광야 1세대 중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에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난 40년 가까이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주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지루해하거나 실증을 느끼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살아난 두 사람을 중심으로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여호수아고 내가 갈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38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순종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삽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러다가 나도 죽겠다. 나도 광야에서 죽겠다.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있다. 이러면서 초조해하거나 뭔가 믿지 못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이러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40년, 50년. 예루살렘으로 포로가 돌아오는 건 7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차곡차곡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신약시대 예수님 오신다는 것도 다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철저하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 담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이 다 무너지고 내 삶이 다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주변의 많은 이야기를 듣거나 내 인생을 보거나 이제는 다 끝났다고 하는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에서 마지막까지도 버티고 마지막까지도 생존하여서 요단강을 감격스럽게 건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들이 차곡차곡 응답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고 너무 당장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오히려 사탄은 그쪽으로 우리를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광야 30년 동안 40년 동안 죽지 않고 버티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응답하여 주실 텐데 이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것임을 제가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말씀에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축복과 함께 약속의 땅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우리는 너무 의심하고 너무 조바심이 많다는 것을 돌아봅니다. 기다리다가 낙심하는 것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만 낙심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 주셨다고 오늘 당장에 절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도 우리 인생의 하루 이틀, 1, 2년, 10년, 2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0년과 하루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끝까지 땅을 받지 못한 것처럼 자기 땅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내가 뭘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최근의 불평과 조바심과 초조함과 자꾸 이렇게 시간을 짧게 근시안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는 40년이 지나서야 응답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평생
어쩌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될 기도 제목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많이 수고하고 지금 많이 애쓰지만 지금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우리 때에 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온전한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5번째는 믿음이 부족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잘 믿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을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깜깜한 밤인데도 대낮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말부터 뭔가 의심하는 것 같은 말들을 이제 거두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늘도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하나님을 꼭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가 말씀대로 다 죽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보살피시며 40년의 시간들을 일해오셨던 주님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70년, 1000년, 만년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린 너무 인생이 짧아서 너무 생각이 짧아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초조하며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뭔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계획 속에서 오늘도 뭐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늘도 우주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당장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기도 제목과 많은 일들 가운데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오늘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 중에 이미영 성도님이 육종암으로 오늘 일산 암센터에 입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연약함 중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약하신 분들이 많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낫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진중구 집사님도 하나님이 고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약하고 힘들고 특별히 암으로 어려워하는 많은 백성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시원할 수 있도록 또한 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0대 기도 제목 금요일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를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 7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순장들의 영적인 필요를 넉넉히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들이 먼저 은혜 받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심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처럼 다락방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락방 예배 안에서 말씀의 은혜, 기도의 능력,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경험하게
순종하며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아직 다락방에 들어오지 않은 비순원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다락방 안에서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여자나 다락방, 여직장인 다락방, 남자 및 부부 다락방, 시니어 다락방을 통해 교회 성도 전체가 사랑의 띠로 견고하게 묶이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별 공동체가 지역 전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전도회마다 섬김, 사랑, 긍휼, 돌봄의 역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에 세우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되 하늘의 큰 복을 먼저 받아서 넘치는 은혜로 직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전도회가 목양적으로 탁월한 섬김을 감당하여 특히 약한 자, 돌아볼 자들을 세심하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을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따뜻하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점점 더 많은 새가족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심정을 주셔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정착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